할렐루야. 금요 말씀 모임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담, 하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은 남자를 뜻하고 하와는 여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입니까? 유대교의 조상입니까? 유대교의 조상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우리 여기 이웃 주민들, 여러분 가문의 조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문 족보의 조상들이 아닙니다. 피가 다르죠? 피가 다릅니다. 그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유대교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죠.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탄생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혈통을 통해서 민족과 국가가 탄생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걸요. 그리고 종교의 조상이라는 것, 유대교의 첫 시발점, 자기들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가 탄생하고, 그리고 그 당시 중건동 일대 땅끝까지 구원시키는 요셉이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인류를 구원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하와의 혈통을 통해서 참으로 기이한 인물들, 훌륭한 사람을 배출시키셨습니다. 아담은 고로 남자, 하와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눈에 어떤 사람들이 눈에 띕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 어떤 사람들이 눈에 띕니까?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수가 눈에 띈다면 노래 정말 잘 부르는 사람, 목소리가 감미롭고, 그리고 고음도 일반 사람들보다 몇 옥타브나 올라가고, 올라갈 수 없는 고음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저음, 일반 사람들은 저음을 내면 참 저속합니다. 근데 노래 잘하는 사람은 고음을 내어도 듣기 좋고 저음을 내어도 듣기가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 목소리를 듣고 싶죠. 그처럼 여러분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눈에 이렇게 확 드러나죠. 눈에 탁 드러납니다. 그처럼 하나님 눈에 드러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지금부터 6, 7년 전의 사건인데,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믿음이 제일 좋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자, 볼게요.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6, 7년 전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도 제일 먼저 축복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였습니다. 바로 만물의 영장이 되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생육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많이 성장했죠? 저는 이미 다 성장했습니다. 육의 성장은 끝났습니다. 이미 저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수지 할머니는 많이 늙었잖아. 너무 많이 늙으셨지. 육은 더 이상 성장할 게 없습니다. 뭐가 성장하고 있겠습니까? 영혼육 배웠죠? 영은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영이 성장하기 때문에 마음은 날로 새로운 겁니다. 마음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육은 꽃이 질 뿐입니다. 먼저는 생육해야 합니다. 사람은 육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사지가 불편하면 아니 됩니다. 밥 먹는데 불편해도 아니 되고 일하는데도 불편하면 아니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려면 음식을 잘 먹고 어릴 적에는 엄마 젖을 잘 먹고 그리고 이제 소년기가 되면 밥을 잘 먹고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주식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장육부가 튼튼해집니다. 살다 보면 넘어져서 무릎이 깨질 수도 있고 너무 맛있는 것을 먹다가 밥에 돌이 들어서 이빨이 깨질 수도 있고 또 이제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홍씨 따먹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삘 수도 있고 다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쳤다 해서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죽습니까? 오장육부가 잘못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 잘못되면 속에서 병이 나면 그게 염증이 되고 암이 되어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서도 아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식, 밥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주식으로 삼게 되면 특별한 사람이야 건강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마음이 좁으면 이 넓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반드시 넓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창조를 하죠?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사랑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좋아합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잘 되는 것 좋아하죠? 선을 좋아합니다. 악을 싫어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을 싫어합니다. 저는 악을 좋아하는데요. 네가 그래 잘못되는 거 너 좋아해? 네가 피해를 보고 사고를 당하고 타인이 너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거 좋아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지요? 항상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상대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괴롭힘을 당하기 싫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고로 우리는 마음이 넓어야 이 넓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대시대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뱀이 나타납니다.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꼬십니다. 뱀이 나타나서. 뱀, 기억나죠? 성경에 보면 뱀이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어떻게 사람을 꼬실 수 있을까? 어떻게 뱀이 사람을 꼬실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 뱀이 무엇이냐는 거죠, 뱀. 뱀은 예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바로 뱀은 지혜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들, 똑똑한 자들, 유식한 자들,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사기꾼도 무식한 사람이 사기꾼입니까? 유식한 사고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사기꾼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세요?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무식한 사람은 사기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기꾼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뱀은 없었습니다. 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선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창조를 하셨는데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이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 똑똑한 거, 유능한 거, 실력 있는 자기의 그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게 되면 바로 뱀이 되는 겁니다. 사기를 치게 되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감옥에 사기꾼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경찰들이 범인을 잡을 때 살인범을 잡을 수가 없다. 이거는 미궁에 빠지고 미제로 남을 것 같다. 경찰은 머리가 한계가 있거든. 반드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감옥에 가면 답이 나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살인범들, 그 연쇄 살인범들 있잖아. 연쇄 살인범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경찰은 브리핑을 하면 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들이요 이 머리가 천재이기 때문에 범인을 바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꾼을 찾아내는 방법, 이 사업이 사기꾼인지 사기인지 사기 아닌지 사기 고수들에게 브리핑을 당하면 이건 사기다, 사기가 아니다. 대번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뱀은 상당히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똑똑한 자였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에이구, 뱀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사단 아시죠? 사단. 수지야, 사단 아니? 마귀. 사단 마귀. 알죠? 사람들은 사단 마귀를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나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단 마귀를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창조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만 창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창조했습니다. 사단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 우리가 보기에 천사들이죠. 이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천사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면서 사단이 됩니다. 사단이라는 뜻은 이상하게 흉측하게 생긴 그러한 얼굴 모습이 아니라 아주 천상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목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사단이라는 것은 회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 있잖아. 에이, 저 귀신 같은 놈, 저 귀신이다 귀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귀신은 뭐하지? 저놈 안 잡아가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마디로 이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 사고가 잘못된 사람들은 귀신은 뭐하지? 저 사람 안 잡아가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처럼 이 사단들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었는데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고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겁니다. 수지가 어릴 때는 아빠한테 대적 못했잖아. 아빠 말이면 무조건 아빠, 네, 고개 숙였지.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어때? 듣기 싫은 거야. 오히려 아빠를 누르고 싶지. 오히려 아빠가 네 말을 들었으면 좋겠잖아. 그렇지? 네 마음대로 아빠를 리모컨으로 조정하고 싶지. 근데 아빠가 그래 안 돼. 왜? 아빠는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너는 인생의 출발이고, 너희 아빠는 인생을 이제 많이 사셨어.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을 안단 말이야. 그래서 보다 우리 딸이 잘 되길 원하는 거지. 우리 딸이 정말 잘 되길 원하고 축복받길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그 메시지가 나한테는 잔소리. 나는 듣기 싫어. 아, 짜증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나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 잘 되라고 하는 소리가 짜증 날 때마다 짜파게티 끓여 먹지. 짜증 나는 거야, 그 자체가.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알겠더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사단은 회방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반면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고, 사단들은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자들입니다. 천사들도 영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사단들도 영이기 때문에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고자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지금부터 6, 7년 전 아담과 하와를 뽑아서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산 중앙의 과실은 먹지 마라. 그 열매를 따먹어서는 아니 된다. 왜요? 그 나무는, 그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나무의 실과인데 그걸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사이가 멀어진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너무 중요했거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음을 잘못 먹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사이가 벌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 따먹지 마라.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과실은 절대 먹지 마라. 한번 볼까요?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가 알아서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했습니다. 과일 농사 지어봤습니까? 나는 농사를 해봐서 합니다. 농약 쳤을 때 농약 치고 나면 그 과일은 따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 농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기 때문에.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따먹었습니다. 하와가 먼저 따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따먹었습니다. 자, 뱀이 등장하는데 하와가 어떻게 해서 이 과일을 따먹게 될까? 스스로 따먹었을까? 아니면 누가 꼬셨을까? 어떻게 아세요? 스스로 먹었습니까? 누가 꼬셨습니까? 사기꾼이 있다 했잖아. 누가 꼬셨단 말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이 꼬십니다. 누구냐면 바로 뱀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 우리 12지간에 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2지간에. 그리고 태몽, 뱀 꾼 사람 있습니까? 뱀 꿈을 꿨습니다. 꿈에 시커먼 뱀이 나타나고 살모사가 나타나고. 뱀이 뭐 꽃뱀이 있나? 뭐 예쁜 뱀이 있어요? 없어요. 뱀 꿈은 징그러워요. 무서워요. 뱀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꿈에. 태몽 사자, 큰 개, 진돗개, 호랑이, 곰 막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곰이 확 엎어버리는 거죠. 사람을 덮치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태몽입니다. 하나님이 비유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뱀 꿈을 꿨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뱀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뱀. 이 뱀이 하와를 꼬십니다. 3장 볼게요.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덜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나옵니다. 간사하고 교활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왜? 너희가 죽는다 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 하였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들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돼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와가 뱀의 말에 넘어갑니다. 먹어도 된다고? 그럼 먹어도 돼. 다 먹잖아. 다 먹고 지내는데 뭐 안 죽어. 이게 정말 과일일까? 과일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저도 자두 그리고 단강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수원을 했는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약을 치고 나면 그 과일은 먹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썰이를 많이 하러 갔는데 농약 친 밭에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매가 잘 익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왜? 배탈 날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병원 갈 수 있으니까.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오늘 농약 쳤기 때문에 불안하잖아. 안 먹어요. 그 밭에는 썰이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와가 뱀에게 넘어갔다. 그 과일을 따먹었다. 진짜 과일을 먹었을까? 아니요. 진짜 과일이 아닙니다. 뭘 먹는데 죽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진다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따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근데 뱀이 나타나서 따먹게 합니다. 따먹자, 따먹어, 괜찮아 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았네요. 벌거벗고 살았는데 따먹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아주 이거 비유죠.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지라.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하나님이 못 찾겠습니까? 이 하나님하고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말씀에도 나갔지만 이것은, 이 나무는 바로 사람입니다. 나무 비유죠.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죄책감이 들어서. 여러분, 친구들하고 부모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겼다. 그러면 죄책감이 들어서 못 나아가잖아. 하지 말라는 짓을 하게 되면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죽는다 했거든요. 따먹으면 죽는다 했습니다. 이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은 겁니다. 이미 죽은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어떻게 예배도 드리고 춤도 추고 막 재롱도 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응답하고 조그만한 그 감동, 은혜, 간정도 하고, 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해주셨어. 다른 사람들 뭐 아주 쇼를 하네. 하나님 엄밀하신 분이야. 우리 삶 가운데 평범하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잘 몰라. 내가 힘들 때 기도하니까 있잖아, 누가 도와주더라. 내가 아플 때 나한테 누가 약을 해줬어. 내가 힘들 때 누가 나한테 위로를 해주더라.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아주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아담과 하와가 이걸 따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어디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친구들 모임에 늘 가버리고, 그 당시에도 클럽이 있었겠지요. 나름 클럽, 나름 계모임이 있었을 것이고, 나름 동호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나름 먹고 살기 바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먹고 살기 바쁘죠. 옛날에 보릿고개도 먹고 살기 바빴고, 원시시대 때도 먹고 살기 바빴고, 시대마다 먹고 살기 바쁩니다. 아담과 하와 때도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이제는 못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부릅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죠.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또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걸 왜 먹었느냐 하니까 뱀이 나를 꾀었습니다.
뱀이 나를 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결국 근본은 어디에 있더라? 뱀. 이 뱀이 누구더라?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단입니다. 사단.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결국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하시는데 평생토록 영원토록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고 살지니라 했습니다. 배로 기어다니고 땅을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산다 했습니다. 그러면 뱀이 그전에는 걸어다녔나? 아니지. 원래 뱀은 배로 기어다닙니다. 여기에서 배로 이제부터 기어다닌다, 배로 다닌다라는 뜻은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사단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지혜롭지만 뱀이 지혜를 상징하듯이 너희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의 영광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을 꺼버리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뱀이 하와를 어떻게 꼬셨을까? 뱀은 사단이잖아. 사단인데 하와를 어떻게 꼬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듯이 천사들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듯이 사단들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뱀은 바로 사단인데 바로 사단의 뜻을 한마디로 이 사단이 그 당시에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와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하와를 꼬셔가지고 따먹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해가십니까? 어떻게 뱀이 그럴 수 있습니까? 뱀이 그렇게 풀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표현했습니다. 뱀의 자식들이라 했습니다. 뱀의 후손이 누군데? 뱀의 자식들이 누군데?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한마디로 사단의 자식들아. 사단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아.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사단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 충격적인 말씀을 한 겁니다. 고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자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다 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고로 창세기에 나오는 뱀 또한 마찬가지 그 시대 제사장들, 그 시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가 하와를 꼬셔서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따먹은 것이 무엇일까? 따먹은 것이 무엇일까? 한번 볼까요? 아가서로 넘어갑니다. 아가서. 아가서는 구약 961페이지입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가 쓴 건데 솔로몬이가 포도원에서 일하는 술람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말씀의 떡을 뗍니다. 사랑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저런 그 사연들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면 한 여인을 두고 여자를 두고 비유를 했는데 한번 볼게요.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였습니다.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눈이 비둘기 같으니까 뭔가 눈이 예쁘지 않겠습니까? 네 눈이 동태눈 같고 하면 어떨까요? 안 맞죠? 네 눈이 쪽제비 같다 하면 안 맞죠? 비둘기 같다는 거. 선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머리털은 염소 같구나. 까맣다는 거죠. 백발이면 이상하잖아. 그죠? 양 같으면 안 되죠. 염소 같구나. 그리고 3절 보겠습니다.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네 입은 참 예쁘다. 그러니까 입술이 빨갛다는 겁니다. 붉으스름이하게 분홍색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이 색깔이 좋잖아요. 그리고 네 뺨은 석류 같다 했습니다. 붉으스름이하다는 거죠. 그리고 4절 네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는 어때요? 쭉 뻗었잖아요. 망대의 전망대를 뜻합니다. 망대 이렇게 쫙 이렇게 이 전봇대처럼 쫙 올라간 이 전망대 이 보는 망대인데 한마디로 여성의 목이 길다는 거죠. 여자의 목이 이렇게 길어야 되지 이렇게 빵빵하면 안 되잖아요, 그지? 여자의 목은 이렇게 굵으면 안 된다 그래요. 목걸이 할 때 금값도 더 많이 들어간다. 목이 굵으면. 그리고 5절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슴을 뜻합니다.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노루새끼로 비유했습니다. 그 다음 어디를 보냐면 14절 한번 볼까요? 5장 14절입니다. 손은 항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손을 황금 노리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사귈 때 제일 많이 만지는 게 어디입니까? 손이잖아요. 내 손잡고 쪼무락쪼무락 손잡고 놓지 않아요. 그 한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꽉꽉 찢기고 가. 놓지도 않습니다. 노리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5절 볼까요? 다리가 나옵니다. 쇼다리가 낫습니까? 롱다리가 낫습니까? 다리가 긴 게 낫죠? 그죠? 다리는 정금 방침대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을 레바논의 백항목처럼 한마디로 기둥처럼 쫙 뻗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16절 볼게요. 4장 16절 마지막 이 비유, 이 뜻은 무엇일까? 4장 16절을 보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실과가 나옵니다. 한 여성을 두고 많은 것을 비유했는데 4장 16절은 최고의 비유입니다. 이것을 풀기가 어렵죠.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아담에게 동산 중앙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다 했습니다.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진짜 나무가 아니라 바로 아담을 뜻합니다. 아담, 남자를 뜻합니다. 아담을 뜻하고, 선악나무는 여자를 뜻합니다. 생명나무 옆에 항상 선악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 옆에는 누가 있었다? 하와가 있었다. 왜? 둘이 짝이니까. 하나님이 배필을 주어줬습니다. 두 사람이 너희들 잘 성장해서 나중에 결혼해야 된다. 너희들 둘이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살아야 된다. 아담과 하와.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연애해서 결혼했습니까? 부모님이 짝을 지어줬습니까? 부모님이 짝을 지어줬죠. 양반은 양반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평민은 평민, 쌍놈은 쌍놈, 천민이라 그랬죠. 그때 신분이 나눠졌습니다.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아무 여인하고 아무 남자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 사랑만 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이상형이니까, 아, 나 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아빠, 내 이상형이야. 외모가 너무 멋있어. 그것만으로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가 왕족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의 공주이기 때문에,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남자는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그냥 외모만 내 이상형을 만나고 싶고 그렇게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일반 평민들은, 천민들은 아무데나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족들은, 그리고 왕족들은 아무하고나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이해합니까? 집안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 대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고로 하와의 짝은 아담, 아담의 짝은 하와였습니다. 이 둘이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잉태시키고, 아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 가진 남자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여자, 이 남녀가 둘이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바랬습니다. 근데 뱀이 그 당시에 능력 있는 사람이죠. 이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꼬시며 따먹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따먹어도 괜찮아. 근데 하와가 뱀이 하는 말을 듣고 따먹게 됩니다. 뱀이 따먹어도 된다 그랬거든요.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리십니다. 죽는다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삽니다. 그럼 뭐가 죽었냐? 하나님의 뜻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고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하와가 그 따먹고 나서, 그리고 아담이 또 따먹었죠.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 첫 번째 자식이 가인입니다. 가인을 탄생시킵니다. 두 번째 자식이 아벨입니다. 결국 가인이 아벨,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둘이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낳은 자식이 가인이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가정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어떻게? 죽음이 일어났죠.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따먹지 말라고. 따먹으면 안 된다고.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했습니다. 따먹으면 안 돼. 근데 뱀이 와서 하와를 꼬셔서 따먹습니다. 도대체 그 따먹은 것이 무엇이냐는 거지. 따먹은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따먹?
죽을 걸 알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알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질 걸 알면서 따먹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일까?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잘 성장해. 이 아담은 남자입니다. 하와는 여자입니다. 가정이 다르지 않겠어요? 둘이 잘 키워서 이들이 잘 성장해서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뱀이, 사단이 누구 하와한테 나타나서 하와를 꼬십니다. 따먹어도 돼. 괜찮아. 안 죽어. 다 따먹잖아. 안 죽어. 하나님 따먹으면 죽는데. 아니, 안 죽어. 괜찮아. 이 사단이, 뱀이 하와를 꼬십니다. 그리고 따먹어버립니다. 하와가 따먹고 나서 아담한테 가서, 야, 괜찮아. 맛있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아담이 하와 또 따먹게 됩니다. 그 과일, 열매를 먹습니다. 자, 선악나무의 실과라 했습니다. 생명나무는 아담을 뜻하고 선악나무는 하와를 뜻합니다. 선악나무의 열매가 무엇일까? 선악나무는 여자인데 여자의 열매가 무엇일까? 그리고 남자는 생명나무인데 남자를 왜 생명나무라 표현할까? 아담을 왜 생명나무로 표현했을까? 생명의 씨를 뿌리니까. 맞지요? 생명이라는 씨를 뿌립니다. 생명을 뿌립니다. 그래서 남자를 생명나무라고 그러고 하와는 선악나무라고 합니다. 왜? 생명, 이 좋은 씨를 받게 되면 선한 생명이 태어나고 악한 씨를 받게 되면 악한 놈이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어때요? 부모를 닮잖아. 좋은 것도 닮고 나쁜 것도 닮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태어나서 아벨을 죽였어. 그러면 이 가인은 어때요? 잘못됐지. 바로 뱀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아주 욕심이 많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생명을 죽여가면서까지, 생명을 죽여버립니다. 생명을 죽여가면서까지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명이 탄생되었습니다. 어떻게 아담과 하와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는 몰랐지. 그러나 누구는 알았다? 하나님은 알았다. 하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절대 따먹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요? 익을 때까지. 과일이 익었을 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익어야지. 그처럼 때가 있습니다. 아담은 잘 성장해야 합니다. 남자로 잘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으로 잘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와 또한 마찬가지 말씀으로 잘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고 나서 만나야 되는데, 성장하고 있을 때 한창 성장해야 될 나이에 뱀의 꼬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걸 따먹게 됩니다. 도대체 따먹은 것이 무엇일까? 좀 전에 아가서 비유 들어줬죠? 신체, 머리, 손, 눈, 입술, 뺨, 엉덩이, 다리, 목, 다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실과, 여자라는 나무, 내가 여자다, 여자라는 나무다. 그러면 나한테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열매, 제일 중요한 열매 무엇일까? 뱀이 이거를 따먹은 겁니다. 하와를 먹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와와 사랑을 나눈 겁니다. 에이, 그냥 내 마음에 들면 할 수가 있죠. 아니요. 어릴 적에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어릴 적에는 호기심에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뱀은 번식을 위해서 교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동물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해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왜? 한창 성장할 때 남자를 잘못 만난다. 여자가 남자를 잘못 만나서 손 정도 잡는 거는 괜찮아요. 이것까지는 딴 거는 다 먹어도 돼. 손도 만져도 되고 서로 팔짱 끼고 어깨 동무를 해도 되고 스킨십까지는 되는데 열매는 따먹으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집니다.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기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해봐. 아기가 툭 들어섰어. 갑자기 어떡할 거야?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귀한 생명이니까 생명을 낳아야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 고생하면서 쌩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뿌린 대로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귀한 사랑이 아닌 거죠. 호기심에서 충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이지, 충동이지. 성장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내 인생을 책임질 때 그때 아담은 하와를 만나야 되고 하와는 아담을 만나야 합니다. 이 말씀은 6천년 전 아담과 하와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한테 지금 이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남자, 하와는 여자입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을 지킬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하고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반드시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야 하며 여자는 반드시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남자를 만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기 생각이 교주가 아니라 자기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 진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고개 숙일 줄 아는 남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자식을 탄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똑같은 지 같은 새끼 낳습니다. 지처럼 키웁니다. 꼭 그렇게 키워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은 커서 자기보다 더 고집이 세. 자기보다 더 술도 더 잘 처먹고 욕도 더 잘해. 싸움박질도 잘하고 성격도 개빡이야.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남은 여생을 이 아비가 죽자 사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야 이놈아 이놈의 새끼야 소리 지르면 지를수록 이 아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내 졸업만 해봐라. 아버지하고 절대 안 산다. 한 집에 나 절대 안 있는다. 내 고등학교만 졸업해봐라. 내 아빠하고 엄마하고 사는 줄 알아. 나 집에 안 있는다. 돌아서기 시작. 빨리 부모와 자립이 아니라 등을 돌리길 원하는 싫어합니다. 왜? 영적으로 안 맞거든. 사상이 안 맞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자립할 수 없으니까 부모가 밥을 먹여주니까 고개 숙이지만 이제 자립할 나이가 왔다. 능력이 좀 있다. 내가 밖에 나서 돈을 벌 수 있다. 정도 되면 이제는 부모 등을 돌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그런 사회를 받아들이면 이거는 가정은 다 깨지는 겁니다. 명문 가문이 될 수 없고 나아가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 열심히 공부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하고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본은 자식은 부모를 경외할 줄 알고 모실 줄 알고 자식이 부모를 잘 모시고 효도하려고 하면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입에서 비진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잘못은 뉘우칠 줄 알고 자기 생각이 꽉 차서 가정을 다스리려고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법이 되어서
엄마 아버지도 말씀을 보고 고개 숙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습을 자식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없어. 집에 말씀도 없어. 오직 자기 고집밖에 없어요. 그럼 이 가정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도,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도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깨집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가 되면 너희들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애하고 그리고 자식도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라 하셨는데 이것을 어겨버리는 겁니다. 우리 여기 두 사람은 진짜 중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 친구들 봐봐. 벌써 수많은 남자를 사귀었지? 요즘 남자가 없으면 인정을 못 받아. 인정을. 능력도 없고. 그 요즘은 여자들 남자 꼬시려고 어떻게? 이거 성형하잖아. 얼굴 예쁘게 성형해서 남자를 꼬시잖아. 지금 이 얼굴을 가지고는 자꾸 남자한테 윙크를 하고 어떻게 한번 잘 보여보려고 애를 써도 남자가 쳐다도 안 보는데 성형 한번 딱 하고 나면 안 쳐다봐도 어떻게? 윙크를 하지 않아도 남자들이 붙습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예쁘게 꽂혀서 남자들이 내한테 달라붙기를 원하는, 그리고 남자, 좋은 남자, 내 마음에 드는 남자 또 사귀고 또 있다가 또 헤어지고 또 사귀고 이렇게 살아가는 문화, 이것은 하늘의 문화가 아니라 사단의 문화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을 출발하는 겁니다. 뱀한테 꼬임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죠. 피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와, 이럴 줄, 내가 이렇게 버림받을 줄이야. 우리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함부로 사귀어서는 안 되고, 여자든 남자든, 남자든 여자든 함부로 연애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문화에 따라가서는 아니 됩니다. 먼저는 잘 성장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정말 어떠한 일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 맞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고 있습니다. 내 여자가 아무리 애를 먹여도 나는 예배 드리러 간다. 내 남자가 아무리 애를 먹여도 나는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 싸우면 예배 드리러 가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다가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면 예배 드리러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지하는 거죠. 진리만큼은 절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먼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한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의인 5명이 없었지 않았겠어요? 의인 10명이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 자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없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근본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한테 축복의 메시지가 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아멘. 정말 축복받고 살아라고. 남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만들어 놨으니까 축복받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면서 인생을 주관하면서 살아라 했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먼저 어릴 적에는 여러분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하려면 반드시 진리를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먹고 성장한 아담과 하와가 때가 되면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함축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6천년 전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한 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못 받아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해당되는 우리 선남선녀, 젊은이들, 청년들, 나이 든 사람에게는, 인생을 다 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들으면 오직 회개해요. 죄책감이 들고 오직 뉘우치며 회개하고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아,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지금은 내가 연애할 때가 아니구나. 먼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장해야 되는구나. 그럴 때 진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 또한 축복을 받고 내 뒤에 태어나는 자식 또한 축복을 받고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 귀한 큰 깨달음,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옛날 옛적 성경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바로 해당되고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감동을 다하여 주셔서 영이 번쩍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